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객관적으로 먼 거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변주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변주곡이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링고 스타가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 라는 곡을 만들었죠. 아주 경쾌하고 그렇게 깊이가 없는 그런 흥겨운 곡이었는데 조 카커라는 가수가 그 곡을 편곡해서 아주 격렬하고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곡으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 그 사실을 아십니까? 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에 있는 아주 평범한 찬송가인데 어느 흑인 목사님이 그것을 편곡해서 O Happy Day라는 아주 흥겹고 뜨거운 곡으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같은 노래가 이처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어보면 베토벤이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시켜서 악장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주제만을 연주한다면 1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주를 해서 30분, 40분짜리 교향곡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종교가 변주를 한 그 한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여러 종교가 각자 달리 해석을 한 것인데 여기에는 극단적인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극과 극, 한쪽 극단에는 소위 다신주의, 미신, 우상 숭배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하죠. 인도의 힌두교, 다신주의의 전형적인 예, 우상 숭배와 미신의 특징은 신이란 존재를 사람이 가까이에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존재로 소형화한 것입니다. 소위 미니처라이제이션, 소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를 가보면 집에 작은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초월성을 훼손시켜서 각 사람이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 극단에는 어떤 종교가 있냐면 유교처럼 아주 엄하고 원칙적이고 남성적이고 양반적인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니테리안 교회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가 믿는 신은 굉장히 높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별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의 명분만을 제시합니다. 뭐 이런 것이 옳고 이런 것이 뭐 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 소원 비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 대신 유교는 원리, 원칙, 도리, 대의명분 이런 것을 가르치죠. 유니테리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테리안이란 말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일위일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유니테리안 교회가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거나 무슨 성령의 은사를 믿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따라야 될 대의명분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의 임의로 성경책을 편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천국의 가르침만을 따로 뽑아내고 그 이외에 이적, 병고침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제퍼슨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을 것은 오로지 그분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스승, 도덕적인 선생, 정신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테리안 교회는 별로 부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죠. 그들이 가르치는 게 교회에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됐는지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 주변의 모든 이방인처럼 여러 신을 믿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이 너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거나 어떤 신비한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배격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만든 것도 그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는 면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도 약간 빗나간 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식으로 어떤 형상화, 어떤 상징화를 예수님은 배격하셨죠. 이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로교에도 우리가 속한 통합측이 있고 또 합동측이 있는데, 합동측 교회를 가면 예배당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통합측은 십자가를 그래도 걸어놨는데, 합동측은 형상화를 배격하려면 십자가도 빼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글자를 많이 써놨죠. 글자로 승부합니다. 무슨 플랜카드를 사방에 걸어놓고, 무슨 제자 1000명, 성도 10,000명, 전도 10만 명, 이런 식으로 글자로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키려는 그러나 순수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승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옛날에 존 윈버 목사님은 소위 이 은사주의 교회 부흥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일부러 흥분시키는 것을 배격했어요. 그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건 일부러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건 반칙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존 윈버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할 때 일절 분위기를 잡는다거나 사람들을 일부러 흥분시킨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그분도 보면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성도들이 집중해서 찬양하고 또 그러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도록 한 것을 보면 사람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육신에 거하던 인간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찬송가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안 틀어놔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뭔가 기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는 뭔가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인 감흥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마다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오버하는 것, 너무 오버해서 사람들이 경건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눈치채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작업을 건다, 그걸 느낍니다. 일부러 분위기를 조성한다, 저 사람이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성령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그걸 이제 빨리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둔해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만 진짜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유사한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해 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분과 이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길은 진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에 익숙해지면 가짜를 분별합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감촉으로 또 그걸 불에 비춰보고,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사람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가려내느냐? 진짜 지폐를 만져봄으로, 진짜 지폐에 익숙해짐으로, 진짜 지폐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만져보면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받는 유혹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라는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눈물을 쥐어짜게 한다거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건 굉장히 강한 유혹이에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능력의 종이다, 저분은 영적이다, 영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데, 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그런 유혹을 받으셨죠.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든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든가 그러면서 늘 당근을 제시해서 그럼 내가 뭘 해주겠다, 그럼 내가 뭘 해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그것을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유혹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배격하셨다는 얘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유혹에 굴복하셨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실 수도 있었을 거고, 더 명성을 얻으실 수도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 비슷하면 같은 건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식으로 어떠한 명성을 얻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이제 이 소위 주의 종의 인테그리티, 인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격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서두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보일 수 없다. 나는 오로지 주의 종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고, 주님이 작은 일을 하시든 큰 일을 하시든 당신이 원하시는 일만을 나는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 눈에 나타나는 이 결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 위주는 사람을 허위에 굴복하게 만드는 유혹이 됩니다. 허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지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위. 그런 어떤 허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허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은혜,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유사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방 민족과는 달리 그들은 유일신을 믿었고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일본의 우상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힌두교의 신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섭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시간이란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사건.
이거는 하나의 사건, 이벤트, 역사적인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목적지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선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그 민족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만큼 장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일하신 것은 히브리 민족이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읽어보면 약간 좀 바가지 긁는 사람들 같죠. 늘 뭐 탓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많으니 뭐 바가지 긁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 백성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를 예언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종말론이란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종말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 성경이 종말을 말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그 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종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의 완성, 교회의 승리, 이것이 바로 종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없어요. 무하메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조셉 스미스도 아니고 예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했지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다음 주에 이걸 할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가까이 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거룩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그렇다고 우상이 되지 않으셨고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이용당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타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당신을 비워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네, 그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셨다라는 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내가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도 출세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만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잔을 마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의를 훼손하지 않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걸 잘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자식의 불의함에 동조할 때가 많아요. 만일 자식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럴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한 나머지 자식의 죄를 은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건 남의 자식이 한 것이다 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건 우리 애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애가 한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훼손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테스 경우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셜리 맥클레인과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안 보셨을 거예요. 셜리 맥클레인은 나이가 많은 전직 대통령의 미망인이,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를 경호하는 경호원 중에 한 명. 이제 이런 설정인데 셜리 맥클레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주 찾아오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요. 뭔가 부탁을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자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만 이거를 좀 지지를 해주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어머니가 한 번만 지지를 해주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힘을 얻을 것이다 부탁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셜리 맥클레인이 묵묵히 듣다가 NO라고 대답해요. 모녀간의 의의를 상할지라도 할 수 없는,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사기 같은 거거든요. 사기 같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사기 행각에 동조할 수는 없다니 NO라고 대답해. 그 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를 훼손하지 않은 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엄한 사랑, 또 의로운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을 반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아들도 안 아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국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국물도 없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No soup. 국물도 없어. 정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